민수기 22장 22장 1에서 41절 9월 2일 금요일 저녁 묵상 뒷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민수기 22장 발람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요. 발람의 행실, 발람의 교훈,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이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내 입의 검으로, 16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 발람의 행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깨뜨리시겠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장과도 같은 소명을 받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다라는 뜻으로 흰 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그런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만나를 이제 모세가 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 안에 이제 넣었는데 그 언약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제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시내산 어느 쪽에 감추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시대를 열면 이 언약궤가 찾아지고 언약궤 안에 있는 감추었던 만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나야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7에서 57절입니다. 네, 47에서 50절인데요. 47절과 5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만나다. 그 감추어졌던 만나가 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아까 흰돌 나왔었는데요. 네, 새 이름을 기록한,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 흰돌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흰돌은 안 나와요. 여기에서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돌은 나오죠. 온 세상 나라들을 깨뜨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돌, 그것이 다니엘의 예언에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비유해서 온 세상 나라를 다 깨뜨리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세우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새 이름을 쓴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정결한 예수 제자를 부르시는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신 것처럼 또 다른 새 이름을 쓴 흰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소명으로 받아 안는 정결한 예수 제자를 이제 부르시기 때문에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이제 부르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명입니다. 소명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받는 자,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발람의 행실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거짓 교사가 되니까 그의 대조에서 참된 양식을 먹는 참된 예수 제자의 소명을 받으라는 뜻으로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을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진정한 예수 제자의 표지는 예수 제자의 소명을 받는 것과 말씀의 비밀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소명을 받는 것, 예수 제자로서의 소명에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제자의 소명으로 사는 것과 말씀의 비밀을 받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종교 사기꾼은 예수 제자 흉내를 내지만 이 두 가지가 없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다서에는 발람의 행실대로 하는 거짓 목자들의 멸망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에서 13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함께 먹는 자예요. 교회에서 공동체 함께 있는 자죠.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목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가 없어요. 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15에서 18절에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못 갔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동일하게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다 자기 이익, 물질적 탐심으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탐심, 이기심, 근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육성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계속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주의 길을 갔던 거예요. 먼저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 제자의 소명을 받아 앉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이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거짓된 길을 가고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이것을 결코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익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길,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